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에는 그 유명한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예수님도 감탄하시고 칭찬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여러 가지로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늘 상존해 있는데요.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백부장은 말 그대로 로마 군대 100명의 병사들을 통솔하는 지휘관입니다. 지금 우리 군대 편제로는 중대장쯤 되지만은 그때는 군사들이 지금보다 훨씬 적을 때니까요. 대대장쯤 된다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백부장은 식민지 이 유대 땅의 주둔군 장교였기 때문에 막강한 세도를 부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당시 이 로마 제국의 위세라는 것은 지금 미국이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그와 비교도 안 되는 더 막강한 그런 힘을 주변 국가에 끼치고 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 여러 군인과는 달리 굉장히 고상한 인품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처럼 보여요.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 통치 아래서 이 경찰들, 이 순사라 그러죠. 이 순사 완장을 끼고 얼마나 사실 식민 지배 그 관악한 그런 어떤 포악한 통치를 했습니까? 대체로 그런 것처럼 식민지에 주둔해서 통치하는 군인들은 그 위치상 굉장히 거만했습니다. 때로는 폭력을 휘두르면서 거칠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멸시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회당을 지어줬다 그랬습니다. 당시 이 가브나움, 오늘 이 백부장은 가브나움에 지금 상주해 있는데요. 가브나움에서 일어난 동네인데 이 가브나움은 북쪽 갈릴리 지역의 중심 도시입니다. 굉장히 큰 도시예요. 2-3천 명의 인구가 있는 그 당시 예수님이 자란 나사렛 그래봐야 한 200-300명 되는 그런 성읍입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큰 도시죠. 이곳에 이 회당이 하나 딱 있습니다. 이 하나를 이 백부장이 지어줬다는 거예요.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그 가브나움의 회당이 그 잔재들이 남아 있습니다. 기둥 하나가 돌로 된 기둥이 굉장히 웅장하게 윗부분은 대부분 무너졌습니다만은 그런 기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큰 기둥이 그 식민 통치하고 있는 이런 한 지휘관이 그 식민 백성들을 위해서 지어줬다. 참 대단한 성이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것을 투자해서 그렇게 세워줬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 아들도 아니고 자기의 종을 위해서,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랑하는 종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종은 노예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수많은 정den들 가운데 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노예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로마 집집에 노예가 없는 집이 없습니다. 이 정도 백부장 정도 되면 노예만 해도 수십 명 정도는 되었을 거예요. 아들도 아니고 이 노예를 자기 아들과 거의 동등하게 사랑했다. 이렇게 이 병든 종을 위해서 오늘 보니까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좀 고쳐주십사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군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친하게 지내던 유대 장로들에게 겸손하게 부탁해서 예수님에게 우리 집 아파 죽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중풍병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중풍병자, 이 스트로크가 오면 회생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그 과거에는 더 할 나이가 없습니다. 이 노예가 많았던 이 시대에 노예라는 것은 그 집에 일개 소나 말 정도로 한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로를 보내서 간구하죠. 오늘 4절
중반절 이하에 보니까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합당합니다. 이렇게 장로들이 가서 부탁을 합니다. 제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해당을 지어주기까지 했다. 그렇게 말하죠. 사실 이 주둔군 장로가 식민지 이 백성들로부터 이처럼 칭송을 받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이방인이 유대인에게서 칭찬을 받는다. 왜요? 당시 유대인들은 아무리 점령군이지만은 이 이방인들은 다 천국의 지옥의 땔감 정도로 그렇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백부장의 선행을 이렇게 말하면서 그 종을 고쳐달라 청할 때 예수님은 두말하지 않습니다. 흔쾌히 수락하죠. 오늘 본문 6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그랬죠. 마태복음에는 이 같은 이야기가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백부장이 친히 와서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친한 장로들을 보내서 요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서라는 것은 예수님이 3년 반 공적인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 성천하신 다음에 짧게는 30년 길게는 5, 60년 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사건들, 이야기들이 이 구전으로 사람의 기억에 의해서 전해져 오다가 이렇게 직접 예수님을 만났고 직접 교훈을 들은 사람들 하나둘 죽어가면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으로 책으로 남기려고 쓴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누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썼다라면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썼다면 아마 이 사복음서에 서로 어긋나는 것을 고치고 수정해서 일치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쓴 기간도 10년 길게는 20, 30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기들이 들은 것을 그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기억에 의존했기 때문에 이렇게 책마다 좀 다른 것은 이것이 틀렸다기보다는 그들이 들은 그대로 적었다. 이 자체로 사실 사람이 꾸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쓰게 한 것이다. 그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천하게 여겼던 이 노예, 종을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고쳐주시겠다. 이런 천한 한 생명도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귀한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사역하면서 크게 세 가지의 모습으로 사역했습니다. 첫째는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구원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프리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티칭했습니다. 가르쳤죠.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온전한 모습을 좀 상징적으로라도 보여주기 위해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또 이 자연이 질서를 잃고 노도 광풍 가운데 사람을 해치려고 할 때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프리칭, 티칭, 힐링 사역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말하죠. 지금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지금 4주째 주일반 또 목요반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힐링 사역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줍니다. 특별히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기 율법에 매여서 주님이 안식일 날 병을 고칠 때 법을 어겼다 이렇게 비난하고 힐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이 모든 것을 비난하고 업신여기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만약에 내 아들이나 너희 집에 소가 우물에 빠져 있다면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면 안식이라도 당장 가서 그 생명을 구원해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의 생명에 귀하게 여기고 살리는 일, 안식이라고 금할 것이 아니라 더더욱 우리가 생명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그게 평일이든 안식일이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또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 생명 존중의 사상은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가르침에 있어서 아주 핵심을 차지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으로 죽을 우리 인생을 대신해서 속량물로, 희생제물로 죽으신 거예요. 희생양으로 바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3년 반 동안 사역에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신 이 모든 것도 죽을 영혼, 죽을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장로들의 부탁을 들고 이 백부장의 종을 살리기 위해서 함께 기꺼이 나선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그런 행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소문을 들은 이 백부장이 사람을 또 보냅니다. 벗들을 보냈다고 했죠. 오늘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그러면서 또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주님께서는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저 뒤 9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이 말을 들은 백부장의 벗들이 집으로 다 돌아가 보니까 그 종의 병이 다 나 멀쩡하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주님께서 백부장에게 직접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시로 그 하인이 나았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는 이 백부장의 이 칭찬받는 믿음에 대해서 오늘 좀 더 깊이 살펴보고 그의 믿음을 본받았으면 합니다. 특별히 어떤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정말 입에 침을 튀겨가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 없이 내가 하는 일, 계획한 일을 이루어질 줄로 믿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도 그 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으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준다는 것. 여러분, 작년 제가 와서부터 우리 교회 지향하고 있는 우리 슬로건이 뭡니까? 특별히 작은 슬로건 보시면 두 번째가 절대 믿음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절대 믿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죄를 이기고 악한 마귀 사단의 역사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칭찬한 이 믿음,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고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갖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본받을 믿음은 이 백부장의 겸손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겸손한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장로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4절 이하의 이 일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합당합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정작 백부장 자신은 주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 자기 집을 오시는 것에 자기가 영접하는 것조차도 합당하지 못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백부장이 일부러 꾸며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는 진심으로 그렇게 하는 말이에요. 그 당시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방인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들과 함께 음식도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부정한 자예요. 구약의 레위기법에 보면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 예법이 있는데 시체를 만졌을 때에 또 이방인들과 이렇게 터치했을 때 정결 예식을 치렀습니다. 그 의식이 여전히 남아서 유대인들은
아무리 떵떵거리고 힘을 과시하면서 통치하는 로마인이라 할지라도 그들과 범접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해진다고요. 당연히 백부장도 잘 알았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와서 이 앓는 죽어가는 그 종을 고쳐줄 때에 당연히 유대인들로부터 그 당시에 부정하다 그렇게 비난받고 힐남 받을 것이 뻔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이렇게 전적으로 신뢰하고 자기 집에 죽어가는 그 하인을 위해서 병을 고쳐달라 부탁할 때에 예수님에 대한 그 존경, 배려, 예수님이 단순한 그냥 한 선지자나 뛰어난 선생이 아니라 랍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신 분이다. 어느 정도 그의 신적인 권능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했지만 백부장은 예수님을 부정한 자기 집으로 모시는 것이 가당치 않다라고 생각하여 사양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백부장이 얼마나 정말 겸손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주둔군의 장교로서 거만하고 교만한 남 위에서 호령하는 그런 모습을 조금 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변하죠. 복음의 종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생명 걸고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아마 12사도보다도 더 많은 일을 사도 바울이 한 것을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도 다 알았을 겁니다. 이쯤 되면 이 바울의 목이 꼿꼿해지고 교만해질 만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더 시간이 지나서는 사도와 비교할 수 없이 그냥 평범한 일반 한 신자보다도 성도보다도 더 못한 자입니다. 나중에 디모데전서 보면 로마 감옥에 재차 갇혀서 순교하기 직전이거든요. 그때 죄인 중에 나는 괴수입니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존재를 내세울 만도 한데 그들은 자신을 일컬어서 이렇게 사도 중에서도 작습니다. 죄인 중에서도 괴수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한 신앙인의 올바른 자인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또 하나님 앞에 더 귀한 일을 맡아서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내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더욱더 겸손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백부장의 참 겸허하고 겸손한 그 태도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을 주님께서 감탄하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모두 자신을 정말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5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쌓여갈수록 또 직분이 더 중한 직분을 맡아갈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다고 교회 직분이 어떻다고 또 우리 집안이 어떻다고 여러분 점점 목이 곧아지고 교만해진다 하면 여러분 그 자체로 정말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교인들 앞에 내 신앙은 이거밖에 안 됩니다 라고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섬길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백부장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또 저와 여러분들 함께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백부장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입니다. 바른 믿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확고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오늘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백부장은 친구들을 주님께 보내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죠?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를 고백한 것으로 예수님에 대한 백부장의 바로 절대적인 그 믿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군인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상식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믿을 수 있을까? 그는 주님께서 그의 종을 사로잡은 그 질병에 대해서 주님의 능력을 익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버나움에 거주하면서 100명의 군사를 통치했습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은 어떤 곳이냐면 주님께서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자랐지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세례받고 광야에서 시험받고 주님의 그 보내신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신 거예요. 선교의 센터를 자기 고향에서 큰 도시 이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은 그 어느 곳보다도 주님께서 많은 일을 하신 곳이에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있을 때 소문 듣고 병자들 데리고 옵니다. 아마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사는 그곳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친 사실을 익히 전해 들었습니다. 또 병난 사람들도 아마 직접적으로 만나보는 경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백부장은 주님께서 그동안 어떻게 놀라운 이적을 베풀었는가 친히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백부장도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아됨, 구원자 되심의 소문을 듣고 그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않고 저절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데도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생활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배우고 읽고 쓰는데 덜 열심을 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야는 메마른 곳입니다.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체가 제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비가 많은 이 동남부 아열대 기후를 보는 이곳은 어떻습니까? 가는 곳마다 살림이 울창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단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주 접할 때 우리 믿음은 알게 모르게 자라게 되는 거예요. 자라는 소리를 우리가 듣지는 못하지만 언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 사람의 참 믿음이 저렇게 성숙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한 1년 반이 되었습니다. 제일 제가 목회하면서 기쁜 것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예배하고 헌신하고 섬길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합니다. 이 믿음에 성장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할 때 계속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19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럼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습니다. 다윗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렇게 단 꿀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병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도 치유받을 수 있고 심지어는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주님이 가라사대의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1장에 보면 거기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했습니다. 가라사대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장에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성자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실 전인격적으로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접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문서로 기록된 글씨를 우리가 읽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다 읽는다는 겁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숨길 수가 없어요. 정직하게 하나님이 이런 것을 요구하고 원할 때에 정말 진실하게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지 못했습니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그냥 문자가 아니에요. 말씀 자체가 예수님과 이꼴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직접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니 하거니와 이 성경이 바로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어느 곳을 읽을 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백부장처럼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사정을 가지고 나가 아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정말 말씀만 하사 저를 낫게 해주세요. 제 형편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세요. 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말씀의 약속에 의지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은 절대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순종이 따른다는 겁니다. 7절 이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고 제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백부장의 말 속에서는 주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겠다라는 각오가 거기에 표명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군인의 자세로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기로 그렇게 지금 작정하고 말씀하잖아요. 저도 명령하면 제 부하가 순종합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작은 도시 로마가 점점 커서 대제국을 이룹니다. 여러분, 역사학자들이 살펴보니까 그 원인은 로마의 강력한 군대에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용맹으로 따지면 로마 군대를 그 당시 비길 그런 군대가 없었다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간 로마 군인들 가운데는 등에 화살을 맞고 죽은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뭘 의미합니까? 지휘관이 명령하면 아무리 화살이 억수처럼 날라와도 결코 등을 돌리고 불순종하고 명령에 불복종하고 도망가는 그런 병사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백부장들어 내 종을 이리로 데려오라, 또 데려가라 마음대로 명령했어도 백부장은 순종했을 거예요. 이런 방구 불평 없이 그대로 순종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가 그동안 직관적 경험을 통해서 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능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이 이처럼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힘있는 활기찬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패배자처럼 쭉 늘어진 채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유가 뭘까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보다도 내 고집, 내 생각, 내 주장이 앞서니까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순종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변화산에서 주님이 내려왔을 때 그 산 밑에서는 정말 희한한 광경이 펼쳐지죠. 어린 간질병 걸린 어린아이를 감당 못해서 10명의 제자들이 이리저리 정말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이 치유해주고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 외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앞으로 모든 세상을,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또 완성할 그 나라의 왕이 되신다,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을 때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는 어떤 요구도 당부도 우리는 그 절대적인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분을 의뢰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신뢰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순종을 잘하는 그런 순종적인 믿음,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일체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이제 부흥회가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로 준비합시다. 마음의 그릇을 잘 준비합시다.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 부흥회는 1년에 한 번 있는 천국 잔치입니다. 하나님이 귀한 정말 영적인 부흥과 하늘의 신뢰한 것을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낙한마귀 사단은 이 천국 잔치를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잠깐 믿음이 흐트린 산 속에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시험거리를 심어 놓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엎드려 겸손하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받을 은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럴 때에 정말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면요, 우리가 내 경험, 내 지식으로 하는 말이 주님의 공동체에 오히려 악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을 저는 지난 수많은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 사단이 역사할 때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를 예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남은 열흘 동안 열심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흥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악한 마귀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그동안은 정말 코로나다 뭐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던 우리 신앙인이지만은 이번 기회에 주님께 정말 가까이 나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서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은혜 받을 준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려서 이리저리 쫓아다녀도 치유받지 못하니까 한 종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를 찾아오죠.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를 찾아오는데 이 아람 나라는 당시 큰 나라입니다. 이 군대 장관은 총사령관이에요. 이거 나아만 장군인데 문둥병에 걸렸으니까 얼마나 참 한심합니까? 그런데 저 식민지나 다름없는 유대 땅에 엘리사가 용하다고 가서 치유받아라. 이래도 저래도 안 되니까 어쨌든 군사를 이끌고 왔습니다. 자기가 왔으면 이 엘리사가 아무리 대단해도 문을 열고 쫓아나와서 정말 장엄한 예식을 베풀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를 치유해 줄 줄 알았는데, 아니 종을 보내가지고 저기 요단강이 있으니까 가서 7번 몸을 담그세요, 씻으세요. 화가 났습니다. 그냥 돌아갑니다. 부하들이 만류합니다. 여기까지 멀리 왔는데 지금까지 수많은 방법들을 다 써봤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지 않았습니까? 뭐 대단한 일 하라는 것도 아니고 요단강에서 몸 7번 씻으라 그랬는데 한번 해봅시다. 간절히 부탁하고 그렇게 설득합니다. 이 나하만이 못 이긴 채 가서 그렇게 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엘리사가 나하만에게 요구한 것은 순종을 요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결국 교만 때문에 분노했던 그가 마지못해서 순종했더니, 그래 순종해도 하나님이 회복의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이론이나 경험 다 포기하고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체험하며 순간순간 경험하며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권세자문자들 따라 살아가는 이 타락한 시대에 특별히 백부장의 신앙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에서 어제 겸손하고 순종하는 절대 믿음의 소유자로 당당히 세상과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